오늘은 공동체에서 발견된 공동체에서 발견된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몇 분 상간으로 태어났던 쌍둥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각자의 개인에게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한 사람의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보면 그 부모에게서 자라난 자녀들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 부모를 알고 그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그냥 그 자녀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갭이 큽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서 자라났고 어떤 가족 분위기에서 자라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데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냐, 물론 한국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화권에 사느냐, 이것도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추정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어디 학교 나왔냐, 어떤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데 다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는 누구인가의 제목을 좀 바꿔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나의 것도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사실은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나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가 진짜 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은 뭐였냐면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였어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은 뭐지? 근데 우리가 밥 먹는 메뉴도, 심지어 오늘 점심 메뉴도 지금 아직 선택 못했어요.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할 때만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몇 억을 낸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좀 이해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나는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 우리가 속한 회원으로서, 우린 교회의 성도로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이해함에 있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공동체 구성원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려면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을 잘 살펴보면 그 공동체의 특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공동체가 그게 사실 나예요. 나는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랑은 달라.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 교회예요. 한 번만 더 보세요. 자기 자신 한 번만 더 보세요. 네. 잘 보셨어요.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으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동행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 물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 동행교회는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개척을 했는데 잠중 성도들이 좀 나와가지고 같이 개척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동행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좀 젊은 교회다. 이렇게 이 교회의 특징을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또 누군가는 기존 교회의 형식과 전통의 틀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진짜 좀 한번 새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런 신생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정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을 생각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오늘 성경을 한번 좀 직접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계보,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왜 굳이 이걸 실어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어떤 사람의 그 이력서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됨됨이랄까 자기 소개서라고 할까요?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그 족보 계보예요. 요즘에 여러분 회사 취업이나 할 때 대학교 들어갈 때 족보 계보 이런 거 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한 2, 30년 전 영화만 보더라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얘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뭐 하시는 사람인지 그 족보가 어떤 족보인지 그 선조가 누군지에 사실 지금은 관심 없어요. 지금은 뭐예요? 토익 몇 점인지 토플 몇 점인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족보를 따지지 않는다고. 근데 1세기 당시에는 한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의 계보, 족보였단 말이에요. 혈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보요, 예수님의 혈통이란 말입니다. 한번 그 계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계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헤롯 대왕은 순수 유대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하는 게 뭐였어요? 시민권을 사고 족보에서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빼고 도움 될 만한 사람은 돈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족보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까지 됐는데도 늘 불안했다 그랬죠.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을까봐 늘 불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족보를 넣어놨을까요?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 다 넣어놨겠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경악할 만한 족보를 만들어 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 첫 번째, 여자가 5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여자 5명 기록된 게 뭐 어때서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족보에 여자를 넣어놓은 사람은 아마 진짜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될 정도일 거예요. 족보에 여자를 넣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 당시에 지금보다도 여성의 그 인권이 훨씬 더 낮고 무시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족보에 여성의 이름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있지도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목적인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족보에 여자를 5명,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6절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다음에 16절에 마리아. 이렇게 여성을 5명이나 둔 건 정말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이력서인데 이력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지금 잔뜩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특징, 여자가 5명인데 5명 중에 4명은 이방인이에요.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바세바는 헷 사람이었고요,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자기 족보에 이방인들을 막 넣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무슨 생각일까요? 진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족보는 와, 이 사람은 왕 아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족보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여러분,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조상인 베레스와 세라가 났어요. 이거 뭐 빼면 안 됩니까? 이거는 넣으면 좋은 이력이에요. 빼면 좋은 이력이에요. 빼면 좋은 이력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정직하세요? 여러분 이력서 할 때 빼고 싶은 건 좀 우리가 뺄 수도 있고 넣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더 넣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우리가 다 하면서 사는데 굳이 며느리하고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다, 이거 굳이 넣을 필요 있을까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솔로몬의 이제 아들인데 우상 숭배를 했던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 때 왕 국가가 분열됐죠. 근데 그 르호보암의 자손이다, 이거 뭐 별로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창녀였단 말이에요. 굳이 그런 건 한 개 정도 빼도 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네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아비야라고 하는 7절의 아비야는요, 그의 그 열왕기서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계속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악한 왕이에요. 8절에 요람은요, 아합과 같은 자였고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열왕기서에는 평가해요. 아하스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태워서 자기 아들을 이방 신에게 바쳤던 그런 어이없는 왕이에요. 뭐 므낫세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나온 아몬도 말할 것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집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네 번째, 도덕적으로 비교적 선한 것 같지만 치부를 드러냈던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긴 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러면 그냥 다윗
그리고 그냥 솔로몬 이러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뭘 집어넣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다윗 옆에다가 바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굳이? 그럼 빼도 되지 않나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르호보암을 낳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자기 이력서에 집어넣을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력서 성명 박영수 토익 점수 180점. 이건 넣는 게 나아요? 빼는 게 나아요? 아니 자 180점이라도 자 여러분 토익 안 쳐보시면 모르겠는데 토익은 점수 100 만점에 몇 점이에요? 990점 만점이죠. 990점 만점인데 180점은 이거는 빼는 게 낫죠. 이건 뭐 굳이 그래 내가 영어 못하는 거 굳이 내가 뭐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운전 못함, 운전 장롱면허 이런 거 적을 필요 있나요 없나요? 적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컴퓨터 자격증 없음, 독수리 타법 이런 거 적을 필요 있나요 없나요? 숨기고 들어가서 독수리 타법을 하든 말든 해야지 굳이 나 독수리 타법 이런 거 적을 필요 있냔 말입니다. 성격, 까칠하고 분노 조절 장애, 화나면 다 때리 부심 이런 거 적을 필요 있나요? 이력서에? 도둑 전과 2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범죄 3범, 살인 전과 3범 이걸 이력서에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헤롯은 그렇게 자기가 빼고 싶은 건 다 빼고 넣고 싶은 건 집어넣어서 자기가 괜찮은 왕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헤롯 시대 때 오셨던 왕이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족보를 더 적나라하게 다 밝혀서 왜 이렇게 내셨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공동체, 예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별로 선하지도 않지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구약 속에 이끌어 오셨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리얼하게 그대로 기록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결코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결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잘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문제 많고 흠 많고 부족함 투성이에 연약하고 용기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멘탈도 약한 자기에게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공동체는 그럼 어떤 공동체인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공동체. 십자가 외에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 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절대로 나이스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이스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그 당시 목사님이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목사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이런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뭐 저렇게 세상과 똑같으냐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아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난을 들을 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억울하고 화나는 반응보다는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위를 진심으로 살피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원래부터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부터 좋은 사람들만 뽑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상처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상처 많고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투성이인 그런 사람들, 도덕적으로나 성실함으로나 흠없는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는 노답들의 모임들이에요. 그리고 답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지 우리가 답 같은 존재라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이런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했냐면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 1차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참 변화됐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계속 유입되어 들어왔어요. 어떤 거짓 선생들이었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할례도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유대에서부터 건너온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넘어와서 할례와 율법을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와 율법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사실 그때 안 중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무시하진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울도 필요하면 디모데에게는 너가 할례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네가 할례를 안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 너 계속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길 거야. 유대인들이 계속 너를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거 나쁜 건 아니야. 바울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할례와 율법이 핵심은 아니지만 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계속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니까 복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례를 내가 받겠죠. 할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나는 할례 받았다라고 하게 돼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자격됨을 과시하게 돼요. 근데 너 할례 안 받았지?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비판하게 되겠죠. 너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도 안 받았으니까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할례,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나의 됨됨이를 뭔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은 다 나의 자랑이 되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게 할례. 여러분, 제자 훈련이 문제되는 게 뭐예요? 제자 훈련은 너무 좋은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문제예요? 나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랑. 그리고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 너 제자 훈련 안 받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믿음이 없는데 라고 하며 자기의 됨됨이를 그것으로 자랑하게 되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예수님도 바울도 할례나 율법을 무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강조가 되면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계속 자랑하게 되고, 율법을 지킨 사람은 내가 이것까지도 지켰다고 자랑하게 되고, 내가 금식도 몇 번 했다고 자랑하게 되고, 내가 11조는 더 많이 한다고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계속 자격됨을 자랑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는
그걸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요. 교회는 오직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도,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직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뭘 하셨는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만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자랑하십니까? 나는 주일 성수는 잘해. 나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 나는 구제 헌금에 열심히 참여해. 나는 주일학교 교사야. 나는 반주로 미디어로 봉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남들이 청소 대충 할 때 나는 청소 꼼꼼히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만이 중심이 되어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지체들을 볼 때 계속 비교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는 합리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는 신실한 사람인지를,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나타내려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내가 직분자도 되었고 그 결과로서 내가 존중과 존경도 받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설 자리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향기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악취로 가득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내가 힘입어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항상 죄인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교회 안에 분열과 교회 안에 비판과 당짓기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자신의 탁월함 대신 예수의 탁월하신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게 되면 서로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얻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결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죄인들을 모아놓았는데 죄인들이 죄인들을 보면서 서로 실망하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애초부터 교회는 답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왜 사람들과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싸우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교회 공동체가 진짜 그런 공동체가 맞습니까? 우리는 진짜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맞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불러 모으신 누구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좀 훌륭하고 좀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일 잘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고 이런 사람들 불러 모으셨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괜찮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들이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얼마나 겁쟁이들인지, 얼마나 하겠다 해놓고 안 하는 배신자들인지,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차라리 욕심이라도 좀 없든지,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네가 좌편이니 내가 예수님의 우편이니, 서로 권력 싸움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얼마나 경쟁하고 있는지 몰라요. 용기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 모으셨다니까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저 예수님 제자들한테 혼날지는 모르겠어요. 그 설교 시간 때 왜 우리를 그렇게 말했느냐고. 근데 아마 천국에 만나면 혼내시지는 않겠죠. 정말 답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이 낚시밖에 없는 사람. 그럼 뭐 목회할 때 뭐가 쓸 게 있다고, 선교할 때 뭐 쓸 데 있다고. 배운 건 낚시밖에 없는 사람들도 불러 모으시고, 민족주의에 혈안이 돼가지고 맨날 칼 휘두르는 그런 사람도 불러 모으시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단 말이에요. 세리는 완전히 그 당시에 완전히 그 나라 팔아먹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각자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불러 모으세요. 다 불러 모으세요. 완전히 오합지졸 군대죠.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세요. 배신을 몇 번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서 그들이 비록 처음은 죄인들, 오합지졸들의 모임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셔서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 세상에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상관없이 한 개인을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어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결코 교회와 구분되거나 분리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이해할 때 교회를 이해해야 되고, 교회를 이해함으로써 나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며 교회가 바로 우리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요, 우리가 변화받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진정으로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고민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부름받은 공동체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종과 세대와 경제 수준, 죄의 성격을 모두 초월하고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납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깊이 묵상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참으로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고,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던져두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기 변호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의 탁월성을 우리는 찬양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회원이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를 참으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